주간 하셨죠? 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왜 이렇게 바쁜지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국 주일, 그래서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왕이심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선포하고 또 믿음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지도자들도 바뀌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마지막 교회력을 마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두 주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왕국절에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각자 주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그렇게 갈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아주 다양한 칭호를 얻으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탐식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신성 모독자다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다는 이유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셨고,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다 라는 모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칭호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칭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서 나온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의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이며 세상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나섰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구원의 성격,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왕국 주일의 중심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 왕,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의 뜻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참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택하셨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의한다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지니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증언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품을 100%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혀 생각이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자식으로만 그렇게 존재합니다.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낳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제가 사실 이 안경을 안 쓰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분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쓸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국주의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도 크고 높고 영원한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사랑할 때는 가장 가깝지만요, 또 헤어지게 되면 남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헤어져도 자식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 계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계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설교로도 여러분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듯하면서도 모르겠는 것, 바로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사기꾼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아주 잠깐이나마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 말씀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표기됩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 여럿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 only one, 자신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보다 주인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내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야기할 때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이 문구에 보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은 내 형제들도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대하게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 개인 사이에 위아래 종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서로 연대함으로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 자신이 옆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십자가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 이외에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활몬산 옆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왕은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 같은 경우는 이게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화려하게 재건하려는 그러한 꿈을 품고요,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요, 그곳을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칭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황제와 함께 있고 그 권력의 친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더 큰 권력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이것을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과 내 지혜, 내 능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로마 정부는요,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7교회들 대부분이 있던 그러한 도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서머나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직장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엄청난 제재와 죽음에 직면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냥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인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사코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땅에 굴을 파고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함께하기도 했고요.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그러한 로고일 것입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물고기 모양의 로고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로고는 지금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자동차에 붙이거나 교회와 관련된 여러 물건 등에 이렇게 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것을 보시고 물고기를 파는 생선 표시를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모양, 저 물고기가 왜 그리스도인의 상징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던 헬라어에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글자를 합한 글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박해가 심했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주고받던 암호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첫 알파벳들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익투스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 모양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시했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표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마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알려졌으니까 다 알 것이고 비밀스러운 무언가 암호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한 유대 청년 예수가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도 아니며 인류의 위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왕국주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국주일에 대한 선언 시작. 세상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의 삶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왕국주의는 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인 왕국주일입니다. 오늘을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도 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실제적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